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5월 달에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야기는 굉장히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실 그 다윗이 만든 이 하나님의 나라 통일 왕국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하던 시절이 이 솔로몬 왕의 시절이었던 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맞겠지요.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랑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성경책을 또 집필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쪽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다른 종교와 우상을 들여온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민족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곧장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도 이 솔로몬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었는데 딱 자기 하나 때문에 곧장 다시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도 이 솔로몬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일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그날 설교 본문이 어디냐에 따라서 좋은 이야기도 나왔다가 안 좋은 이야기도 나왔다가 이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악한 걸로만 나오는 사람은 있어요. 아합이라든가 가룟 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좋은 면도 있지만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면도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거의 잘못한 게 나타나지 않는 좀 예외적인 사람이죠.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 한 거나 하나님의 일 한 걸로 보고 잘못한 부분 잘못한 걸로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그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책들을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솔로몬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해가 있어요. 아, 그래도 솔로몬은 좋은 사람이지 뭐. 이 오해가 없어지질 않더라라는 거죠. 지금요, 이게 열왕기상 3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사무엘하가 다윗의 이야기로 사무엘하가 끝나고 이 열왕기상으로 딱 들어오면은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다윗이 제 유언으로 뭐 얘기해요? 요압 장군과 시므이 죽이라고, 이거 유언을 합니다, 아들에게. 그래서 그 유언을 받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죽자마자 요압 죽이고,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말라 그랬다가 조금 넘어가니까 그거 핑계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형제, 배다른 형제죠, 아도니아 반란하려고 했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자손에 해당되는 이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파면시켜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장 맨 위에 가면은 바로의 딸과 혼인하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 이야기 이전에 있는 이야기는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 그리고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이야기.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산당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산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뭐 옛날 고대가 다 똑같듯이 좀 높은 산이 있거나 큰 나무가 있거나, 우리 한국도 본래 그 선앙당 같은 거 지을 때는 큰 나무 있는 그 밑에다가 짓잖아요. 그렇게 큰 나무가 있거나 좀 높은 산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 제단을 쌓아놨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의 제단이라고 해도 뭐 막 이렇게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유적지 가보면은 그냥 돌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판때기 같이 만들어 놓은 그게 다지만, 어쨌든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그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이 3장 이야기에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근데 어떻게 드렸다라고 나오냐면은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이 4절에 보시게 되면, 3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조금 이따 그건 설명할게요.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산당이 역대하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요. 왜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느냐? 지금 이 열왕기에서는 그냥 그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3절에. 근데 역대하에 가게 되면은, 역대하 1장 3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기브온의 광야에서 가지고 다녔던 그 성막이 있었다 그래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온 걸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 앞에서 맨 처음에 갖고 들어오다가
수레가 떨어지게 되는 걸 우사가 막았다가 우사 죽으니까 기란 여아림에 처바가 났다가 나중에 다시 가져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때의 그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다윗이 있었던,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시온성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법궤는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 광야에서 사용했던 그 성막이 이 기브온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법궤가 없어요. 이게 이 열왕기에도 나와요. 오늘 그 본문 끝에 보면 15절에 보시게 되면요, 3장 15절 보시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기브온에 가서 이미 1천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꿈을 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꿈을 깨갖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법궤는 거기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법궤 앞에 가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또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불탑니다. BC 586년에. 그리고서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랬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다고요.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아예 사라져버렸다고요. 자, 그러면 그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했으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때에 그 헤롯 성전을 다시 지었잖아요. 헤롯이 예수님 오시기 조금 직전에 그 헤롯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거기도 법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헤롯 성전은 법궤가 없으니까 성전의 역할을 안 했어요? 했죠.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다 제사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거라고요. 성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속에 성소 속의 지성소, 이 지성소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곳, 그렇죠? 하나님을 뜻하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모세 오경에서 신명기가 뭐라고요? 모세가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준 말씀, 이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전에 에스더서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서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고요. 그 바벨론 뚝 떨어진 곳에서 이제 성전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에 대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출애굽을 해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지금 우리의 모습,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여도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목표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세웠다가 그거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거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에스더서까지 쭉 이어가면서 보여준다고요. 에스더서가 역사적으로는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맨 끝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왜? 다 연습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고 법궤가 그대로 있고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져도 그럴 거라고요. 근데 왜 오셨어요?
우리 성전도 있고 여기 언약궤, 여기 속죄소 다 있는데 왜 오셨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모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이 연습을 쭉 해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없어도 솔로몬 왕이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더라. 근데 그 받으시면서 여기서 여러분 그 일천 번제를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에 드렸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아니요, 지금 이 기브온에서 산당에서 드린 거고요.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는 일천 번제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물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나오지만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조차 우리 흔히 뭐라고 해요? 헌당식이라 그러죠. 완공 다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당식을 할 때조차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9장 7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는 말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준 그 말을 안 듣고 안 따라오면은 지금 너희가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은 이 성전까지라도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성전이든 뭐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어떤 관계인지는 이번 주일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헌신, 봉사, 헌금 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이게 분명히 잡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겠다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겠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역사가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비난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지금 1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군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도 합니다. 왜? 엄청 죽였거든요. 엄청. 근데 그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예배드리겠다는 그 이유였어요.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지를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거라고요.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리려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좀 믿음이 약하거나 초신자는 다 내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 약하고 초신자들 와서 괜히 꾸벅꾸벅 졸거나 뭐 예배 도중에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내쫓아야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솔로몬이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라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받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사람 죽이고 제사장 내쫓고 이집트 공주하고 결혼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걸 먼저 해야죠. 왕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또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뭐 정적들을 죽일 건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자기 할 거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더라는 거죠. 왜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요, 이거 하나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많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뭐 안수 같은 거 하면은 막 병이 탁탁 낫고 막 그렇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진짜 아니란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죄를 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설교 준비를 해도 예배 준비를 해도 마음에 뭔가 걸리죠.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죄를 졌는데 설교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다. 그렇죠? 내가 안수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벌이시거나 혹은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를 빵 쳐갖고 날 죽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죄를 졌는데 그런 생각까지 안 든다면 그거는 그냥 막장인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그런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네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그리고 죄를 안 짓나요? 나중에 또 짓겠죠. 그럼 지난번 같이 덜덜 떨진 않지만 그래도 또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섰더니 또 잘 되네요. 여러분 그거 3번, 4번, 5번 거듭되면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죄를 져도 크게 신경 안 쓰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거는 맞는데 계속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주셔갖고 It's my own, 내 거 됐구나. 내가 죄를 져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 보니까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요, 지금요 여기서 이 솔로몬이 요 열왕기상 7장 8장으로 가면은 솔로몬 성전 짓거든요. 그리고 곧장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죄가 너무 많아서 너 이후로 나라를 둘로 나눌 거야, 이 말이 11장인가에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망가졌어요.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 이 기브온 여기서 1천 번제를 드리는데 그걸 받아주시고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고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성전을 올려드리니까 그걸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죄가 없는 자가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가요? 성도들은 이 오해에 더 잘 깊이 빠져버리던데, 그나마 목사는 사람들 앞에 서야 되니까 죄책감이나 갖는데 성도님들은 주중에 죄를 짓고도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감동을 쫙 받았어요. 그러면 주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새까맣게 까먹어요. 그냥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죠. 나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영원히 끌고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솔로몬이 가는 그 자리요, 솔로몬이 가는 자리,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가 있지만 그의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1,000번제, 이거는 꼭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1,000번제라는 이 말이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항상 그냥 많다의 뜻이에요. 많다. 이거 가지고 1000번째에서 이렇게 1000번 헌신, 헌금하는 걸로 이렇게 1000번째 헌금 제목으로 많이들 만드시더라고요. 뭐 만들면 참 좋겠어요. 교회 살림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가축을, 많은 재물을 드렸다라는 뜻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번제를 태워서 없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시간 걸릴 것 같으세요 그게? 요즘같이 이 화장터에 가보면 요즘같이 가스불로 굉장히 센 불로 화장을 해도요 보통 남자 어른 같은 경우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 쌓아서 나무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소 한 마리 통째로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제단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 위에 소를 한 100마리씩 쌓아 올려서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번에 많이 태워도 한두 마리 이상 못 태워요. 1000마리를 태운다? 몇 달 걸리겠죠. 그 뜻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뜻을, 이게요 영어 성경은 다 그냥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냥 thousands of burnt offering, 그러니까 많은 이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만 번역을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걸 여기서만 1000 번제라고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이게 우리가 이 전통적인 우리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거하고 탁 맞아 들어가거든요. 어떤 거요? 108배, 3000배 이거요. 절에 가면은 108배하고 3000배하고 이런 이 절을 합니다. 그거와 이게 딱 맞아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정서에 이 개념이 딱 오니까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이해도 잘 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했어요? 그렇게 1000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늘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와, 백지수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 줄까? 뭐든지 구해. 솔로몬이 뭘 구해요? 여기서요 또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오늘 본문 3장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뭘 구하고 있어요? 재판할 때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모두 주신다고요.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정서에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가는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 드렸지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뒷마당에다가 그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빌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 빌었는지 혹시 아세요? 한국에도 여러 신이 있잖아요. 옥황상제도 있고 터줏대감도 있고 선앙당에 있는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산신령도 있고. 우리 조상들이 뒷마당에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시냐고요? 어느 신이었는지. 천지신명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천지신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신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 한국적인 우리의 전통 종교는요, 어느 신에게 어느 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느 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만큼의 정성을 들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한국 전통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제사를 1000번을 드려? 그 주일날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주일날마다 이렇게 헌금을 할 때 1000번제 이렇게 그 헌금해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써서 계속 헌금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1000번제 주일날마다 한 번씩 해서 하려면은 몇 년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20년 걸려요. 20년.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더니 아니면 달라요. 하나님이 모원에 백지수표 주는 거예요. 딱 좋잖아요. 그 백지수표를 딱 받는데 거기에 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선비의 나라, 그렇죠? 유교와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얼마나 좋으냐면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줬는데 솔로몬 왕은 아이고 백지수표 고맙습니다라고 받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전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역시,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뭘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잖아요. 도끼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쫙 올라와서 금도끼가 네 거냐? 그럼 본래 하면 어떻게 돼? 예,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적 정서는 그러면은 그거는 경박하고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정서는 뭐예요? 정직해야죠. 아니요, 그거 제 거 아닌데요. 은도끼가 네 거냐? 아니요, 제 거 아닙니다. 쇠도끼를 갖고 나와서 이게 네 거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국식 서양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이거 네 거니까 가져라. 그리고 한신령 사라진다고요. 근데 한국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요? 금도끼 은도끼 다 너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딱 오늘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재판을 할 때에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하고 너무 잘 매치가 되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착해가지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거기에 금도끼 은도끼도 같이 주셨다. 이 스토리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니요, 솔로몬이 원했던 거는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요. 3장 11절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솔로몬이 재판할 때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세요? 핵심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가 어디 나왔었죠? 출애굽기 20장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뭐예요?
불상이요? 아니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다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찬양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마음과 같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서 지금 감당해야 될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자기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성리학과 유교 속에 살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려요? 인생을 쫙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 있잖아요. 이렇게 흰 머리에 흰 수염에 흰 옷 입은 나이 많은 어르신이 우리가 뭘 가서 물어보면은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지혜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식의 지혜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정확하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 3장 이야기인데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애 하나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그 얘기가 바로 3장 16절에 곧장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의 진짜 엄마를 솔로몬이 찾아주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꿰뚫어보는 그런 현인들이 갖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금방 버림받지 않았죠. 금방 버림받잖아요. 제가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2번이나 이미 나타나셔서 다른 신 따르지 마 했는데도 어겼다고요. 그런 사람이 무슨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송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천번제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백지수표를 주실까? 근데 그 백지수표를 주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정답을 말해서 금도끼 은도끼를 다 받을까?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나온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잘라내고 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일천번제를 잘라냈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예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더니 또는 예배를 잘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천번째 잘라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백지수표, 뭐가 필요해?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거기서 뭘 구하라고요? 지혜? 아니요. 신약에 와서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실 거니까 성령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요? 지금 이 솔로몬의 때하고 지금 예수님의 때에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아까 읽어드렸지만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부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로 해석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읽어드린 이 부귀와 영광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 이야기였냐면은 13절에 아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은 부귀와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른 왕들보다도 더 높은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천번제를 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부귀와 영광 안 온다고요. 그거는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고요. 왜 성령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결국 뭐였어요?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뭐 때문에 칭찬받았다고요? 자기를 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자기를 위하지 않는 것이 결국 뭘 얘기하죠? 십자가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요, 무슨 뭐 말기암, 이제 뭐 한 의사가 한 달 남았다, 뭐 이런 말기암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한 얼마 정도면 될까요? 한 1억 불? 한 1억 불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해결되지 않을 거 혹시 있으세요? 몰라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마치 믿음으로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의 능력 가지고도 그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것들과 경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별,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맨날 이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결코 우리로 이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이 세상과 경쟁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어라 기도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한국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예수 안 믿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의 돈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작정하면은 문제도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안 가신다고요. 여러분, 왜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덤 만들어 놓으면 모세를 무슨 신처럼 섬길까 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요? 지금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요. 근데 이집트는 어떤 나라죠?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 가지고 아직까지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피라미드.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몇백만 명 돼봤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집트에 있는 그 왕들의 무덤보다 크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죠. 있는 거 다 갖다 털어 넣어도 못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모세 무덤 못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적당히 만들어 놓으면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집트의 바로 왕 무덤은 수백 미터 높이로 이렇게 큰데 모세 무덤은 요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된다고요. 왜? 아직 그
생각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비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쪽으로 안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정반대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게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요, 남편이 어느 날 배가 아프다고 띠글띠글 굴른다고 해서 아내가 그 배가 요만큼이라도 아파집니까? 안 아파져요. 그냥 아파하니까 걱정은 하지만 그 고통의 요만큼도 공감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만큼 인간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고요. 근데 그걸 깨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면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수천 년 전에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그림을 다 그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않니?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래서 지혜를 받고 하지만 그가 어디로 가든가,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였나? 그럼 우리는 뭘 구할 것인가? 성령을 구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마음의 금도끼 은도끼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 버리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그냥 솔직히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냥 솔직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는 싶은데 근데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부자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성령님이 오셔도 도울 길이 없어요. 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성령님이 끌고 가시기를 원하는 건 이쪽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내려가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는 소망, 남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이 소망을 가지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